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이렇게 자매님이 이렇게 반주해 주셔가지고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여러분 전쟁할 때 옛날에는 이 전쟁할 때 우리 군악대라고 그러죠. 예? 군악대가 이렇게 딱 가면은 아니 군악대는 총도 안 들고 아니 이렇게 북치고 이렇게 막 악기를 불면서 가는데 이 저격수들이 군악대를 먼저 쏴요. 군악대를 왜? 그 군악대가 그 전쟁하는 그 군인들의 이 사기를 돋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계속 우리 찬송가 반주를 계속 올리거든요, 유튜브에.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가 집에 가져가셔도 되니까 가져가셔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따라서 불러보세요. 정말 은혜롭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야, 이 자매님이 참 큰일 하시는구나. 저는 며칠 전에 한번 제가 크게 느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막 이렇게 사냥을 막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때 사냥 대회를 해요. 사냥 대회. 국가에서. 그러면 사냥 대회를 하면 그 사냥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을 이렇게 승진을 시켜주는 거예요. 장교로. 그런 사냥 대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냥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1등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일 많이 잡은 사람이 1등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사냥대회에서 1등한 사람은 뭐냐면 이 화살이 이 옆구리로 들어가서 요 어깨로 나왔을 때 이게 뭐냐면 옆구리로 들어가서 이 횡격막을 뚫고 심장을 뚫고 어깨로 나와야 이 짐승이 고통 없이 빨리 죽어요. 예, 그래서 그 짐승을 고통 없이 죽인 그 사람에게 1등을 주는 거예요. 옛날 그 사냥법이 그래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막 사냥꾼 생활할 때 내가 생각해도 비참하게 죽은 짐승들이 있었어.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했다. 아무리 짐승이라도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위안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모든 다른 성경들은 이 부분을 정확히 번역을 안 했어요. quickness라는 그 단어를 번역을 정확히 안 하는 바람에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것을 살리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되자가 빠져있어요. 되자. 되살아나게. 여러분 모든 게 되살아나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 여기 계신 우리 모치님들 나이 많이 드셨고 분들 나중에 다 되살아나요. 뭐 천국 가서 뭐 이빨 다 빠져가지고 뭐 허리 구부러져 이러고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모든 걸 되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들도 모든 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모든 창조물에게 전하라. 창조물에게. 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만 이 해방되고 되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 집에 혹시 애완동물을 키우시거나 애완동물을 이렇게 아끼시는 분들은 더욱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 되살아나요. 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 한이 없어요. 한이. 왜? 나중에 다 이루어질 건데 한이 없어요. 한 가지 우리에게 뭔 한이 있냐?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골육과 우리의 그 가족들, 친척들 그분들이 빨리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한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족들한테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제가 어제 아침에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주시네요. 또 그래서 전도서 3장에 이제 지금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책갈피로 펴놓으셔요. 계속 볼 거니까 이 하늘나라의 모든 것에는 저마다
시기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 때가 있어, 때. 그러면서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고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전도서 말씀 가지고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 그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시간이라는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시간이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너희의 시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시간과 너희의 시간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걸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대로 모든 목적에는 저마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돈 잘 벌어서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 정해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목적 안에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누리고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목적의 그 방향과 그 선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그냥 제가 당독해 드릴게요. 뭐냐면,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인데, 오 주여,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자, 이유가 있어요. 뭐냐?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 자, 이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요 틀 안에서 우리가 돈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살고, 우리가 어떤 뭔가를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또 추구하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요 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자, 이런 목적이 있어요. 이런 목적이. 그리고 그 시기가 있어요. 이게 항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공주시, 우리가 사는 공주시의 그 시위원이었던 분한테 제가 전화해서 물어봐서 공주에서 1년에 몇 명 정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몇 명 계시냐고 그랬더니 약 1000명 정도가 돌아가신대요. 1000명 정도. 그리고 신생아는 한 150명 정도인가? 이 정도밖에 안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인구가 주는 거죠.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장례식장 가보면 항상 장례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 죽음을 잊고 살아요. 자, 우리나라도 매년 약 한 35에서 40만 명 요 정도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끝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마치 안 끝날 것처럼. 그렇잖아요. 안 죽을 것 같잖아요. 여기 우리 모치님도 계시고 저기 계시지만 안 죽을 것 같잖아요. 진짜 그래요. 사람은 왜? 사람의 이 영은, 이 혼과 영은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설사 내가 어떤 큰 병 걸렸다고 해도.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인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을 사람들이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네? 주식 투자해서 노후 준비해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 오늘 이제 그 말씀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카톡에 또 그런 프로필 올려놨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네? 너무 어떤 괴로운 일 있나 봐. 네? 맞아요. 다 지나간 거야. 괴로울 때가 있고 또 기쁠 때가 있고. 이게 이제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이 이게 시작이 있어요. 네?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컵 하나도 이거 공장에서 만드는 건데, 이 세상에 우연히 생기는 게 어디 있어요. 무슨 폭발을 해서 우주가 생기고. 아니, 뭐가 있어야 폭발을 하지. 그렇잖아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본능으로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창조됐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이 공간 안에 과연 저절로 생긴 거 한 개라도 있나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햇빛, 음식 모든 것이 이게 그냥 저절로 생기질 않았어요. 자, 그래서 시작이 있었어요. 시작. 뭐라 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시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또 이 세상의 끝이 있어요. 이 세상의 끝. 그 끝에는 여러분, 이 세상이 인간 세상이 끝나나 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늘들, 그리고 이 땅이 완전히 그냥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원소까지 그냥 싹 다. 그런 마지막 그 심판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바로 이 세상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처럼. 자, 그리고 그 심판 후에 또 새로운 시작이 있어. 새로운 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일부 이단 교회에서 또 그걸 인용해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신천지. 예? 그렇잖아. 그래서 어떤 신천지 아줌마가 저한테 그 구절을 보여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우리말로 뭐죠? 하면서 저한테 막 그걸 유도를 하더라고. 막 내 입에서 신천지 이 말이 나오기를 막 그러면서 제 입을 계속 쳐다보고 막 있길래 내가 끝까지 얘기 안 했어. 그렇잖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끝나면 이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열려요. 천국. 진짜 이 새하늘과 새 땅. 정말 이 우주가 생명으로 가득 차는 신명기 4장 16절, 12절인가 거기 보시면요. 이 우주가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대기권 넘어가면 여러분 다 죽어요. 방사능 때문에 못 살아요. 뭐 우주부가 아무리 껴있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살 수가 없어요. 거기 나가면 다 얼어 죽어요. 근데 이 우주가 이제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시기가 와요. 그때는 지금 이 우주의 어느 지역인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내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나중에 살 수 있는 구역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막 그냥 아웅다웅 하면서 그냥 나 손에 절대 못 봐 하면서 막 싸우고 막 이러고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기와 이때, 시대를 분별해야 돼,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새 시대가 이루어질 거라는 걸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해진 때가 있고, 정해지지 않은 때도 있어요. 정해지지 않은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 인생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네 맘대로 살아. 대신에 너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게 전도서 11장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너 열심히 살아. 네 맘대로 살아봐.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는 내 맘이야. 그게 정해지질 않았어요. 하지만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게 있죠.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돼. 제가 전 시간에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재판 받아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지 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돼요. 왜? 너 구원받고 어떻게 살았어? 너 예수님이 너 대신에 죽기까지 해서 네 죄 다 용서해 줬는데 너 어떻게 살았어? 요거 심판 받을 거예요. 우리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든 은밀한 것과 그 행위를 하나님의 기록된 책 앞에서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다 불의 호수에 던져지는 그런 무시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을. 그게 인간의 운명에 이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죄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상기하도록 제가 잠깐 말씀 한 두 구절만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복음 전할 때 많이 하는 말씀인데, 우리의 연수들에 속한 날들은 70년이다. 설령 강건하여 그것들이 80년이 될지라도 여전히 그것들의 강건함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은 80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닌데? 우리 주변에 보면 80, 90 먹은 분들 많은데? 그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지. 대부분 여러분 어디요, 묘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묘지 같은 데 가보면 이 대부분 70대에 돌아가셔요. 70대. 성경 말씀이 맞아요. 물론 이제 더 오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자, 그런데 뭐냐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그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는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았어요? 내 인생은 너무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기 한 분이라도 계세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맞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욥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물며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가증하고 추악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죄 짓기를 어떻게 해요? 물 마시듯이 하는 거예요. 물 마시듯이. 물처럼. 여러분 물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갈증이 난단 말이에요. 물을 먹어야 돼. 아, 나는 물 안 먹어. 그러면 그분 병원 가보셔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이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그래서 이 죄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정해놨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건 그 심판의 때, 날짜까지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우리 심판의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그날 그분께서 한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날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임명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 한 날이 있어요. 날. 심판하는 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좀 상기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셔요.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제 성경 기준으로 159페이지. 신약성경 159페이지고 누가복음 12장 55절부터 54절부터 읽는 게 좀 이해가 하기가 좋겠네요. 54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백성에게도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떠오르는 것을 볼 때면 너희가 즉각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구나 하는도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는 남풍이 부는 것을 볼 때면 너희가 말하기를 덥겠구나 하는도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느니라. 56절에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창공의 현상과 땅의 현상은 분별할 수 있으나 이 시대는 너희가 분별하지 아니하니 어찌 된 것이냐. 그런즉 진정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자신에 관한 것조차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냐면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의 충만함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셨으니 이랬어요. 뭐냐면 뭔가 충만해졌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400년이라는 공백기가 생겨요. 자,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도 안 주시고 성경 기록도 안 하고 하나님의 어떤 아무런 응답이 없는 무응답의 시대가 400년이 있었어요. 그 말라기부터 이제 그 예수님 올 때까지 말라기 선지자부터. 자, 그러니까 요 4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오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이 형성이 됐어요. 첫 번째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 그리스 헬라 문화를 막 이렇게 막 퍼뜨려 가지고 우리 여러분 지금 세계 공용어가 영어죠. 그죠? 그때는 뭐냐면 헬라어, 그리스어였어요. 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들어 버려요. 언어를 어느 정도 이렇게 통합을 시켜.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로마가 일어나 갖고 로마가 아주 그냥 이 뭐랄까 이제 도로를 깔아버려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해적들을 싹 소탕해 버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여러분 해적 만나면 뭐 돈 뺏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적 만나면 저기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서운 거였죠. 자, 근데
이 로마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길을 깔아가지고 그 길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전파되도록 그런 여건도 다 준비해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무장투쟁을 하고 막 해가지고 국가가 독립하는 일도 한번 일어나요. 8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했어요. 근데 또 그걸 또 다시 또 뺏겨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그 시리아 그 왕이 그 이제 그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는데 엄청난 종교 박해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400년의 공백 기간뿐 아니라 그 이전까지 해갖고 약 한 600년 정도의 그 식민지 생활을 해요. 그런 기간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400년 이전에 예언을 했어요. 뭐냐? 그 말라기 그 성경에 보면 제가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주의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 예언자 엘리야가 누구냐면 바로 침례자 요한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 자, 그 사람이 왔는데, 그래서 요한도 와서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증거를 했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왜? 아니 지금 당장, 아니 지금 우리가 시급한 게 독립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에이씨 저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배경으로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창공의 현상과 땅의 현상은 분별할 수 있으나 이 시대는 왜 분별을 못하냐, 이런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 이제 사람들 보면 요즘 현대인들은 뭐냐면 자기 이익에는 엄청나게 밝아요. 그렇죠? 막 그 인터넷 검색해서 막 어디가 싸고 어디가 비싸고 막 하나하나 분석 싹 해가지고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리고 손해 봤다가는 이제 막 고객센터 전화해서 난리 나고 막 이제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자, 그건 뭐냐면 분별력은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시대 분별을.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본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위선자라고 했어요. 위선자. 왜? 아니 그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니네들이 간절하게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 모든 충만함의 조건이 됐을 때 내가 왔는데도 이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뭐 나가면 많지만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이 뭘 요구해요? 아, 우리 뭐 복잡하게 뭐 말씀이 어떻고 뭐 회개가 어떻고 뭐 복음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맨 그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나 예수 믿고 성공했어. 응? 나 예수 믿고 돈 벌었어. 복 주는 예수님.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분별을 못 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왜 위선자라고 그랬냐?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갖고 뭐를 하셨죠? 자, 죽은 자를 살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고 마귀를 내쫓고 그 능력을 직접 보여줬어요. 메시아의 그 능력을 보여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본능으로는 알아서, 아, 저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걸 알아서.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왜? 내 이익 때문에. 결국엔 예수님 배척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이게 맞는 줄 알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 끝까지 자기 이익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는 그 10계명 중에 3번째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거예요. 내 이익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큰 대형 교회 가서 주차 봉사하고. 이제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걸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서 그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 여기 인생 한 80년 산다고 계산했을 때 여기 대부분이 지금 50세는 넘으신 분들이 많죠. 그죠? 자, 그러면 인생 얼마나 사는 거예요? 3분의 2는 산 거잖아, 사실. 그럼 3분의 1 남았어. 그럼 뭐 해야 되죠? 우리가? 갈 준비해야죠. 빨리 예수님 영접하고 그냥 내 죄 다 털어버려야 돼. 근데 뭘 지금부터 투자하고 뭐하고, 물론 이제 하세요. 그 안에서 하시면 돼, 그냥. 상관없어. 불법이 아닌 건 괜찮아요. 자, 근데 왜 위선자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 이런 분들을 위선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 중에 뭐가 있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있었죠. 웃으면 복이 와요. 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네? 계속 웃으면 웃다가 죽지. 그잖아요. 그게 인생인데. 그런 거. 그리고 웃음 치료사 이런 거 있잖아. 웃음이 안 나오는데 하하하하 하면서 막 계속 웃는 거예요. 그럼 치료가 돼요? 근심은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웃음 뒤에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이런 거. 한 해라도 한 살 더 먹으면 몸이 더 찌뿌둥하고 더 아프지. 병원 관리 더 생기고. 그렇잖아요. 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해. 그런 거잖아요. 인생은 70부터. 이런 말. 이게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구호예요, 구호. 죽음을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막 힘써서. 마치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이 세상이 옛날부터 이대로 존재했어라고 주장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이 심판받은 세상이에요. 심판도 그것도 몇 번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 현 세상이 있고 이 세상도 심판받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은 죽음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시대, 현 시대도 구분 못하고 나의 시대도 구분 못하는 거예요. 나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죽는 거 두렵잖아요. 그죠? 왜 두렵겠어요?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죽어서 지옥에 있으면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근데 지옥이 없어. 그럼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무섭잖아요. 사형수들 여러분 흉악범들 옛날에 사형했잖아요. 사형수들이 사형장에 갈 때 여러분 심한 사람은 똥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똥까지. 그냥 기절해버려요. 끌고 갈 때. 일본은 지금도 사형제도가 존속되거든요. 일본에. 그럼 일본은 절대 안 알려줘요. 사형 날짜를. 그래서 어느 날 싹 와서 저 나오세요 하면 죽는 거예요, 그날. 그러면 끌려가면서 그냥 기절해버리고 막 이래요. 그럼 왜 무서워하겠냐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와 그 다음에 나의 시대도 분별해야 돼. 나의 시대. 우리는. 그 사람이 뭐냐면 솔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그거 잊고 사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하는 위선자. 이 자식 어차피 죽을 건데 이놈 금방 죽을 건데 끝까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생은 70부터야 하면서 나 이따 병원 가야 돼 이러면서.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보기에 정말 불순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대는 여러분 제가 이건 언제 시간 나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뭐죠? 무궁화. 노래 많이 하잖아요.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그래서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먹을 수 없는 악질 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요. 악질 무화과 나무. 근데 이스라엘은 왜 나중에 구원을 받지? 로마서 11장에 나와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복음에는 원수지만 선택받은 걸로는 하나님의 선택감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올 때가, 심판의 때가 온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3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녀의 가지가 연화해지고. 자, 여러분 1800년 만에 독립하는 나라 보셨어요? 인류 역사에? 인류 역사에 1800년 만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했어요. 자, 우리는 뉴스만 틀으면, 뉴스만 보면 뭐 얘기 나와요? 국제뉴스 하면 이스라엘이 첫 번째잖아. 맨날 전쟁하잖아. 이게 뭐냐면 경고하는 거예요. 야, 이제 세상 끝날 때 다 됐어.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열렸잖아. 준비해. 이 시대에 분배를 하셔야 돼. 이 시대를.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시대도 분배를 해야 돼. 이제 나도 갈 때 됐어요, 이제. 하루하루가 더 건강해지고 힘이 넘치고 막, 나 병은 필요 없어 막,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죽을 날 하루 가까워진 거예요. 이제 그 인정하셔야 돼. 이걸 인정해야 위선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죽을 놈입니다. 좀 있으면 나 죽습니다. 나도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믿을게요. 믿기만 하면 되죠? 맞죠? 이렇게 하셔도 돼.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이 쉬운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걸 하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그 재미난 말씀도 하셔요. 요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의 시간은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나의 시간. 이 나의 시간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나의 때라고 그래요. 나의 때. 나의 때. 무슨 때냐? 바로 예수님이 죽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인생에 태어난 목적이 뭘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틀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때가 항상 있어요. 너희의 때. 그러니까 우리 때는 항상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때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는 반드시 많은 일들로 순환을 겪어야 하고, 뭐 지금 교주들처럼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뭐 신천지 행사하는데 그 교주가 헬리콥터 타고 막 쫙 내리니까 이야 하나님이다 막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순환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어렵게 사셨어요. 네? 아마 소년소녀 가장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힘들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고. 자, 그리고 장로들과 수석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거절당해야 하며, 이 사람들이 다 이게 종교인들인데 예수님 거절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받아들이면 자기네들 이권이 없어지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 얘기하고 그러면 맞아. 저거 틀린 말이야 하는 사람들, 그건 자기 진짜 양심이 완전 죽은 사람들이고, 정말 이런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복음 전하면 맞다고 그래요. 우리 거리에 설교하면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러 나왔다가 음료수 사갖고 오고 막 그래요. 아까부터 제가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봤는데 너무 아멘이 된다고. 왜? 이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악하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진리를 대적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살해당하고 셋째 날에 살아나야 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때예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때. 자, 그럼 우리 때는 뭐냐? 우리 때. 너희의 때. 너희의 때. 너희의 때는 뭐죠? 우리의 때는 바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서 가는지 잘 몰라. 그리고 언제 죽는지도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발견되실 수 있는 동안에 너희는 주를 찾으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발견되실 수 있는 그 동안이 있어요. 그 기간. 그 기간이 언젠지는 몰라요. 자,
너희는 그때 주를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시는 동안에 너희는 그분을 부르라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가까이 계시는 때가 있어요. 가까이 계실 때. 그때 뭐냐면 하나님을 그때 찾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이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어떤 복음 설교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찾아라 이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걸 좀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이는 요거는 한번 찾으면 우리 보면서 얘기하죠.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보세요. 페이지로는 잠깐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예, 제 성경 기준으로 387페이지거든요. 제 성경으로는 6장 2절에 예. 신약성경 387페이지. 자,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이거 중요하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 숙지하고 집에 가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6장 2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며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하였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보라 지금이 그 가까이 받아들여지는 때요. 보라 지금이 그 구원의 날이라. 죄송합니다. 가까이가 아니라 기꺼이. 제가 이 말이 자꾸 가끔 이렇게 제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때. 예수님 말씀하는 너희의 때. 자, 우리의 때는 뭐냐? 자,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하루 앞을 몰라요. 내일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누가 있어, 사실. 하루를 모르는 인생이란 말이야. 안개와 같은 인생이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때에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죄 너무 많이 졌어. 너는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자, 여러분 그 시대를 분별해야 돼. 우리 시대, 우리.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내 죄값 다 지불해버렸어요. 그 증거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 역사가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 심지어 옛날 그 역사가 중에 그 사람 요세푸스인가? 그 사람이 원래 그 유대인 장군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혔는데 이 사람이 왜 살아났냐면 그 티투스 장군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당신이 황제가 됩니다. 딱. 왜?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많은 예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티투스가 황제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 얘기 해줘갖고 티투스가 그 사람 살려줘요. 그 사람 기술한 책에도 보면 예수님이 몇 번 나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막 기록하고 돼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이 이후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는 새 언약이 아니고 새 유언 언약,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신약 시대, 은혜 시대, 믿기만 하면 되는 시대. 뭐 교회 다녀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들을 다 처리하셨다는 거. 그것만 믿으시면 돼. 간단해.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아무나. 아이고 저 김정은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순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거 동조하는 게 아니고 김정인이든 시진핑이든 푸틴이든 그냥 나 지옥은 가기 싫다. 나 예수님 나 믿어야 되겠어. 예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기꺼이 받아들여주는 기꺼이 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요 때. 기꺼이 받아들이는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들어노라.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 예수님 나도 좀 용서해 주세요.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이는 때에 하나님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하였노라. 구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 그 날이 언제일까요? 구원의 날이? 네?
요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보라. 구원의 날이 언제요? 지금이 그 기꺼이 받아들인대요. 지금이에요, 지금. 왜? 내일 일을 모르니까. 지금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기꺼이 주님께 구하셔요. 주님, 나도 좀 살려주세요. 그래, 돼. 기꺼이 내가 받아줄게. 된 거예요, 이제. 너무 이래서 은혜라고.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막 참기름 짜듯이 좀 믿음을 더 짜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더 막,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뭐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 나도 좀 용서받고 싶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이 기꺼이 요청하시면 기꺼이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그 구원의 날인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 기회가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받아들이면 돼, 지금 마음속으로, 예수님, 제가 그동안은 제가 너무 성의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건성건성 제가 예수님 그냥,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만큼은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그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의 때, 바로 나의 때인 거예요. 나의 때. 우리는 뭐예요? 기꺼이 받아들여진 때, 그 구원의 날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 아프고 해서 맨날 병원 다니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제. 30대 초반에 아주 건강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이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거 뭐 7, 80년 살다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그런 거 분별할 줄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래요. 이 시대 분별하세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구나. 내 시대도 분별하세요. 나도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네.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기꺼이 지금 요청하시고 기꺼이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주님, 내가 지금 믿겠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나중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너무 두서없이 떠들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교회 가서 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셔요. 주님, 저는 그 분별하셔야 돼. 저는 7, 8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인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60년 살았네. 그럼 한 20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한 10년 아파서 누워있다 생각하고 그럼 한 10년밖에 못 사네. 나 빨리 해야지. 빨리 나 용서 다 받아야지. 이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게 위선자가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60이니까 인생은 70부터라고 했으니까 한 10년 더 있어야 이제 인생 시작이야. 그러시고 안 돼. 그걸 하나님은 위선자라고 해요. 위선자. 지금 이 시간,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요청하세요. 네. 기꺼이 용서를 구하세요. 기꺼이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냥 요청하시면 돼. 그러면 그래? 그래? 됐어. 기꺼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거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때와 이 시기를 통해서 반드시 어떤 모든 목적과 그 시기와 때,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우리 유한한 인생이 오로지 이 유한한 인생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 외에는 없다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이 시대와 나의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